하나님 기도를 듣는 것 같이 아주 무게도 있고 톤도 좋고 아주 기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우리가 고마운 게 참 많이 있는데 늘 우리가 일상 속에 고맙다고 이야기 못하고 살아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결같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앞에서 찬양으로 봉사해 준 우리 용선 형제 참 고마운 마음 많고, 반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자리에서 자기의 각자의 역할에서 성실하게 섬겨주신 분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건금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의 길, 그 소중한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순간의 소중한 갈등에서의 결정까지도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삶의 감사의 예물로, 또 11조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핍절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게 주님이 끌어주시며 삶의 넉넉함을 더해주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강철왕 카네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무실에 가보면 그 사무실에 커다란 그림 하나가 이렇게 걸려있다 그래요. 근데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아주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도 아니었다 그래요. 단지 그 그림 가운데는 썰물이 다 빠져나간 채 그냥 다 밀려나가서 모래볼 위에 배 한 척에 놓여있고 배에 노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림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기도 하고 철양 맞기도 한 느낌의 그런 그림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그림 밑바닥엔 이렇게 글이 써 있다 그러죠.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 한 사람이 그 그림을 왜 그렇게 늘 사무실에 걸어 놓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카네기가 그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사연을 그렇게 들려주었다 그럽니다. 전 사실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팔려고 어느 노인의 집을 열었는데 노인의 집에 문 열면서 들어온 게 이 그림이 내 시선을 가득히 찼습니다. 이 그림이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었던 건 그 밑에 글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한참 딴 집을 다니고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다니는데도 그 노인 집에 있었던 그림이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다시금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정중하게 혹시 그 그림 저에게 주실 수 없는지,
그 마음 속에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이 그림이 자꾸만.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그러면 자네가 가져가라고 해. 그래서 그 그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그림을 쳐다보더니 그 카네기가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이 그림을 잘 보이는 곳에 늘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와서 내가 무언가에 휩쓸려 갈 때마다, 그리고 기다림에 지쳐서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말하곤 하죠.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밀물의 때는 온다. 그래요. 썰물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삶의 저편으로 다 끌고 갈 때가 있죠.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나룻배처럼 아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조차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또 기다리다 지쳐서 그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더 오래도록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여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야구의 명언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하죠. 좋은 공을 기다릴 수 있으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고, 아무 공이나 치면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좋은 공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한단 말이죠. 그냥 아무 공이나 막 받아치면 마이너리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구만 아니라 인생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그게 능력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다림에 지친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 이름은 바로 사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자식을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자녀는 여전히 내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한계에 부딪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글에서 뭘 느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는 그 답답한 마음에.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까? 라는 어떤 간절한 그 하소연, 그 부르짖음이 이 문구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 약속한 게 올 수 있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출산하지 못했습니까? 출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저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그 가슴 속에서 여기에 묻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젠 오래도록 노력하며 기다려왔던 그 사업의 장들이 계속 열릴 것 같이 하다가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이 사람이 좀 변할 것 같았는데, 좀 나아지나 했는데 여전히 나아지진 않고 또다시 원위치 되어지고 또다시 다시금 그 사람을 그 자리로 갖다 놓는 것처럼 보여질 때마다 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가 했는데 어느새 갈등의 문은 여전히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 그 사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잖아요. 나의 아들이, 나의 자녀가 변화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만 그 열매를 볼 수 있나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레슨을 교훈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림의 한계에 도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림의 한계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조급해질지라도 의도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조급해질지라도 의도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친구로부터 아주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내가 사냥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냥개 받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거죠. 사냥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개 2마리를 선물 받고 그 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토끼가 막 뛰어가니까 사냥개 2마리를 탁 풀어놨어요. 그래서 사냥개가 그 토끼를 잡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딱 풀어놓는 순간 사냥개가 그냥 본듯만 듯 그냥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전혀 사냥할 의욕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지? 뭘 잘못됐나? 또 다시 막 가다가 또 저기에 토끼가 또 보여서 또 풀어놨어요. 그리고 개들이 잡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사냥개가 별로 뛰어가더니 그냥 놀기만 하고 사냥감인 토끼를 물어오지 않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게 뭐 무슨 잘 훈련된 사냥개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화가 나서. 막 화나잖아요. 그죠? 화나서 그냥 참지 못해서 토끼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기분 나빠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 친구 데려오라. 그 친구 와보라 그래. 그 친구가 왔어요. 그러자. 아니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사냥개가 무슨 사냥개라고. 그걸 도대체 나한테 사냥개라고 선물한 거냐고. 내가 죽여버렸다고. 도대체 왜 그걸 나한테 사냥개로 선물한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왕에게 그랬대요.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는 사실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받은 사냥개가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받은 사냥개였습니다. 근데 어찌 토끼를 보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대왕의 마음이 성급했죠. 그죠?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일어나는 순간적인 어떤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아주 귀한 사냥개를 사냥개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눈이 없었던 거예요. 조급해비니한 사람들은 실수하고 후회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급하게 일 처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본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후회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사라 역시 알렉산더 대왕처럼, 아니 우리들처럼 그렇게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왜죠? 조급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요. 그는 출산하지 못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급해졌어요. 진득하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예요? 내가 아이를 얻으려면 내 몸을 통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딴 사람, 내가 안 되면 뭐 딴 사람이라도 하면 되지. 그래서 뭘 찾아요? 하갈을 찾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를 얻으면 된다고 그녀는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여종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해. 그거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볼 리가 없죠. 그죠?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봐. 얼마나 그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 근데 그 사라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장은 단순히 그냥 그 하갈의 멸시 정도로 끝나지 않았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거대한 갈등이 아직도 저 팔레스틴 땅에서 중동에서 끊이지 않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전운이 감도는 그 땅,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례가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의 여백을 갖지 못해서 쫓기는 마음 때문에 일을 벌려서 역사 속에 거대한 파장을 이끌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파도가 그 땅을 휘감고 있단 말이죠. 사라의 조급증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한계에 도달할 때 조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시간일지라도 여전히 의도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여백을 찾으려고 노력해야만 한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어요? 가시에 손을 좀 찔려 보셨습니까? 가시에 툭 찔리면 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전율할 정도로 아프잖아요. 손가락만 아프면 괜찮은데 그 손가락 끝에서 온 몸으로 파고드는 그 고통 견딜 수가 없죠. 저도 손가락을 딱 찔렸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가시에 찔려서 가시를 파내려고 손톱깎이로 막 또 바늘로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가시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요. 나오면 좋은데 더 깊이 들어가요. 너무 아픈데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빼냈어요.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연고를 바르고 포기하고 연고를 바르고 그냥 밤에 잠을 잤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골마서 끝으로 그 가시가 맨 위로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손톱깎이로 그냥 살짝 잡아내니까 그냥 가시를 너무너무 쉽게 뺄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조급하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 더 거대한 문제로 우리가 그것을 불을 질러버리고 또 그 속에 그냥 막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나의 조급한 어떤 행동들이 문제를 더 거대하게 키워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고통을 잠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만 있으면 그것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 쏙 빼내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제가 그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고통 총량 균등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고통 총량 균등의 법칙. 뭐냐면 우리의 인생 중 누구나 겪은 고통은 총량이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은 다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총량이 찾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픔은 아픈 만큼 경험해 봐야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김치도 발효되어야 맛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으로 익어가야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 자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정금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되어지기 위해서 무려 13년이나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죄수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단 말이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 곁에서 그는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종노릇으로 그는 성실하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마치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것이 마치 나에겐 고통의 시간인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던 그 순간이 다 지나고 나자 마지막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빚으심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인생의 말미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달인이라는 프로를 볼 때 하루아침에 달인의 인생이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마치 손이 다 그냥 퉁퉁 부르틀 정도로 그들의 삶에 묻어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세월들 그 속에서 살아온 날들이 그들을 달인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명인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명창의 인생으로 새롭게 빚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고난의 세월들이 길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더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달인으로 더 나은 명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발버둥 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 인생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다림의 한계에 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가능한 제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다림의 한계에 도달하면 자꾸 다른 방법,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지 않지? 너무 바쁘셔서 잊은 건 아닌가? 아니 그냥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일을 저질러 보라고 내가 뭘 하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상상의 날개를 펴요. 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만 일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사라도 막 생각하다가 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게 2절에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 여자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거 너무 거대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한 형제 자매들을 많이 봤는데 자매들 가운데 간혹 이렇게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자매들을 만날 때가 참 너무 힘들더라 말이죠. 지금은 그 자식 낳아놨더니 그 자식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들지만 그 힘들게 하는 고노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는지 몰라요. 인공수정하기 위해서 한 번에 되면 좋은데 한 번도 아니고 4-5번 뭐 그 이상 하는 사람들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참 되게 힘들다고 이 얘기 들으니까 되게 어렵다고 해. 응? 내가 낳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썼는데 안 되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기 시작해. 손주를 기다리는 그 마음 기다리다가 자꾸 이렇게 뭔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노이로제가 걸리고 거대한 스트레스가 밀려온단 말이죠. 마치 내가 죄인 된 것 같아요. 내가 죄인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힘든데 아브라함의 당시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사실은 첩이나 노예를 그냥 당연히 들여다주는 게 고대 근동의 문화였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전 19세기의 기록에 보면 레피드 이슈타르 법전에 보면 한 창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 남편과 관계를 갖고 아이를 출산하는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주전 19세기에 기록된 아시리아의 결혼 계약엔 만일 신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2년 동안 낳지 않으면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해야 된다는 게 의무 조항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함무라비 법전이나 누지 문헌 이런 데도 보면 다 그런 게 그냥 공적인 문헌 가운데 그렇게 다 드러나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자식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줘야 첩이라도 들여서 아이를 낳아줘야 저주받지 않은 인생이요 가문이라는 게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사라가 느꼈을 만한 그 거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결코 사라가 그러한 제안, 그런 제안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 제안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0년이나 기다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결혼해서 겨우 10년 지난 게 아니라 나이가 벌써 이제 85세가 되어가고 막 그런 나이가 되어진다면 그건 결코 쉬운 때는 아니잖아요. 쉬운 때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 가문에 대한 배를 해야 된다는, 내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대한 부담 때문에 제안을 받고 아마 수용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가능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가능해도 최종적인 재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한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사라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사라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럼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는 그냥 그것을 억셉하고 받아들여서 일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아침에 하루는 이른 시간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회의가 일찍 잡혀서 일찍 출근해야 돼서 일찍 일어나서 빈속에 일어나니까 배가 너무나도 고픈 거예요. 이렇게 주방에 가보니까 테이블 위에 비닐봉지 안에 쿠키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내가 내가 좀 늦게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쿠키 만들어서 판매하는 바자회가 있으니까 아이랑 일찍 가면서 자기 쿠키를 이렇게 배려해서 남겨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쿠키를 하나 딱 맛을 봤더니 쿠키가 좀 쫀득쫀득하고 좀 질긴 거예요. 사실 쿠키는 어때야 돼요? 딱 입에 넣으면 푸석하면서 부서지고 또 입에서 녹아야 이게 제맛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쿠키인데 좀 이상하다. 지중해에 가면 빵이 좀 쫄깃쫄깃한 것처럼 아내가 혹시 뭐 지중해식 쿠키를 만들어 갔나? 먹는데 그래도 조금 맛이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쿠키를 먹고 커피 한 잔을 타서 이렇게 내려 먹는데 커피랑 먹으니까 또 쿠키 맛이 더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그 한 봉지를 거의 다 먹어서 다 먹고 그래도 내가 다 먹기는 미안해서 아내 거 쿠키 하나 남겨두고 그리고 출근했어요. 열심히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내가 전화 왔어요. 아내가 전화 와서 아내 여보 저기 내가 아침에 나갈 때 테이블 위에 그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봉지 하나를 봤는데 봉지 안에 들은 게 다 없어졌네. 당신이 어디다 딴 데다 치운 거야? 아니 당신이 날 위해 쿠키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쿠키 내가 다 먹었는데 왜? 그거 어른이 먹는 쿠키가 아니라 강아지 쿠키 만들어 놓고 간 건데 강아지용 쿠키였는데 다 먹고 가버린 거죠. 사실 맥스 루케이도가 아내에게 전화해서 혹시 하나 먹고 혹시 이 쿠키가 뭐야 이렇게 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강아지 쿠키를 사료용 쿠키를 다 먹지 않아도 됐는데 그날 개가 되어서 개처럼 쿠키를 맛있게 먹고 개밥으로 배를 채우고 하루를 넉넉히 살지 않아도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묻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고. 묻고 가면 괜찮은데 묻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다림의 한계에 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바른 목적일지라도 수단과 방법 역시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목적이 바른 것일지라도 수단과 방법 역시 올바른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알베르트 까뮈의 소설 가운데 정의의 사람들에 보면 제정 러시아 말기에 테러리스트들의 테러의 목적과 정당한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소설의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패한 황족의 일족에
제거하고 새로운 러시아를 재건하자. 이런 마음으로 테러리스트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테러를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 이반이 등장해요. 그에게 어떤 임무가 맡겨지냐면 폭탄 투하의 임무가 주어졌어요. 이반은 황제의 삼촌인 세르게이 대공이 그 마차를 타면 그 앞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세르게이 대공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게 임무였어요. 그게.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우리 민지예요. 우리의 호프, 네, 우리 교회의 꽃이에요. 우리. 투하하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근데 마차에 딱 숨어서 이제 투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르게이 대공만 마차에 타는 게 아니라 대공이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마차를 타는 거예요. 이반이 그 순간 갈등이 들었어요. 세르게이 대공을 죽여야 되는데 세르게이 대공을 죽이기 위해서 두 아이까지 내가 죽여야 되는가? 두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않나? 죄가 없지 않나? 그래서 망설이다가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테러리스트를 함께 조종했던 스테판이 이반을 아주 맹렬히 비난합니다. 스테판이 너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를 재건하는 그 일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그렇게 아주 맹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스테판이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자 이반은 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을 위한 거라면 그 과정 역시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지 죄 없는 사람까지 희생시켜선 결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스테반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이반은 목적이 바를지라도 수단도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두 사람이 거대한 갈등이 그 안에서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단 역시도 바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제가 너무나 설교 대지로 다 얘기를 해놔서 내가 너무 그렇죠 좀. 이래도 손 안 드는 사람은 같지 않다 이거죠 질문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5장에 가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니면 내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들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문제죠.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어지고 기다림의 한계가 다다르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가능한 대안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게 만든단 말이죠.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드디어 우리 가운데 아이가 생겼다. 거대한 축제까지도 마치 잔치까지도 막 벌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무리 얼마나 침묵했냐?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결코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 무엇일까요? 잘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잘못했다. 네? 잘못했다.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신 거죠. 기분이 나빠. 그들이 행동한 게 유쾌하지 않단 말이죠. 기분에 좋지 않단 말이죠. 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낳기까지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훈련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손길에 대한 거룩한 레슨이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해 버린 거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정말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하셔서 그 자리로 이끌고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건데, 그들은 그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벌렸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빨리 주시지 않냐고, 왜 빨리 주시면 안 되냐고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주시지 않아요. 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벌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문제라는 거죠. 오늘 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일어나는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식이 낳는 것만을 신경 쓰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낳는 것만 생각했지, 그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씨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너의 몸에서 난 씨, 네가 네 자식을 낳아서 낳은 씨가 아니라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널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나의 믿음의 씨를 너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그들이 다 묵사발 내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래도록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기다리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냐? 내가 할 것을 기대하냐? 너가 나를 소망하냐? 거기에 그 하나님의 물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고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몽크 키드라는 분의 책 기다림에 보면 기다림에 대한 인생의 패러다임,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얘기를, 하나 에피소드를 그에게 실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세인트 메인레드 사회성당에 휴가차 그가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는 연못가 옆에 있는 잔디밭에 이렇게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수면 위로 들려오는 한숨 짓는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머릿속에 잡념들이 막 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하다가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일어나서 숙소로 막 돌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옆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한 수사가 보여요. 스키 모자를 눌러쓰고 귀까지 푹 덮어쓴 채 나무 앞에 마치 그냥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수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경건하게 보이고 아주 강직하게 보였어요. 마치 기다림의 화신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이 수몽크 키드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 수사에게 물었어요. 아까 나무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참 너무 대단한 것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가만히 기다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수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하더래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발끝으로부터 온 몸을 통해서 내 말을 꼭 들으세요. 기다릴 때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릴 줄 모르면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그 본연의 모습으로 나를 성숙시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자라가게 만드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분께서 나를 성숙시켜 가도록 만드는 그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 기다림의 시간,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아이가 빨리 자라서 내가 좀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뛰어버리면 좋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무언가를 저질러 일을 더 크게 만들기보다 우리가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께서 하실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들이 되어지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 주님